창세기 26장 이삭의 축복과 갈등.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닥쳤을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라 하시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 정착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에 대해 묻자 두려움에 그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임을 눈치채고 이삭을 위해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에 농사지어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고 양과 소가 많아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번성함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은 그들의 질투를 피해 자리를 옮겨다니며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그는 회색 다툼과 신라대적함나 이름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는 이삭이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아무도 다투지 않는 우물 르호봇 넓은 장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정착했습니다. 이삭의 부유함에 두려움을 느낀 아비멜렉은 그를 찾아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며 화친을 제안했고 이삭은 그들과 잔치를 벌이고 언약을 맺은 후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창세기 27장 야곱의 장자권 탈취.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지자 그는 에서를 불러 내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리브가는 평소 야곱을 더 사랑했기에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털 가죽으로 손과 목을 감싸 형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목소리가 야곱임을 감지했지만 손의 느낌과 옷의 냄새로 그를 에서라 확신하고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떠난 직후 에서가 돌아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떨었고 에서 또한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벗을 때가 오리라고 말하자 에서는 분노에 차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과 언약.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던 야곱은 광야의 한 곳에서 해가 지자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렸습니다.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하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베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지었으면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의 결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아름다운 딸 라헬을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야곱에게는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그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후 라반은 결혼식 밤에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분노했지만 라반은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것이 우리의 관례라고 변명하며 혼인잔치 7일을 마친 후 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맡고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창세기 30장 야곱의 재산과 자녀.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의 경쟁을 통해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녀를 주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하셨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게 했습니다.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주어 갓과 아셀을 낳게 했고 레아도 다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마침내 라헬이 오랫동안 바라던 아들 요셉을 낳자 야곱은 라반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품삯을 정해주었고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점 있고 얼룩진 양을 얻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의 도피.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시기하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자기 소유를 삼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라반의 얼굴빛이 자신을 향해 좋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들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라반 몰래 가족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쫓아와 그가 가족을 속이고 도망쳤으며 자신의 신상 드라빔을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에 대해 따졌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야곱과 라반은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아 서로 해치지 않기로 언약하고 헤어졌습니다. 창세기 32장 야복강 씨름.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재물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낸 후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항복하지 않자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쳤고 야곱은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날이 밝도록 그를 놓아주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창세기 33장 에서와의 화해.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자녀들을 나노 앞에서 보내고 자신은 가장 뒤에 섰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몸을 7번 굽히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준비한 예물을 주었고 에서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야곱의 간청에 받아주었습니다. 두 형제는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화해하고 각자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창세기 34장 세겜 사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다가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청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가족은 주변 부족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야곱은 아들들의 잔인함에 근심했습니다. 창세기 35장 베델로 돌아감. 주변 부족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후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아 죽어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갔고 이삭이 180세에 죽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창세기 36장 에서의 후손. 이 장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산에 정착하여 에돔 족속을 이루었고 그들의 왕들과 족장들이 번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과 형들의 시기. 야곱은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 요셉을 유독 사랑하여 화려한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말하자 형들의 시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형들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요셉이 오자 그를 죽이려 모의했고 르우벤의 만류로 그를 구덩이에 던진 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았습니다. 형들은 염소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가 요셉이 맹수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 장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의 복잡한 삶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맏아들 엘이 죽자 유다는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을 며느리 다말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후사를 잇는 것을 꺼려했고 그 역시 죽게 됩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다말과 결혼하면 죽을까 두려워 셀라가 다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다말에게 속이고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다가 다말을 잊고 지낼 때 다말은 창녀처럼 변장하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침했으며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불태워 죽이려 했지만 다말은 유다가 맡겼던 증거물들을 내보이며 이것들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증거물을 보고 크게 부끄러워하며 그가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다말은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이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요셉의 투옥.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외모가 준수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증거 삼아 그를 모함했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40장 요셉의 꿈 해몽. 감옥에 갇힌 요셉은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다고 말하며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을 복직시킬 것이라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3일 안에 목매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창세기 41장 총리가 된 요셉. 2년 후 파라오가 7마리의 살찐 암소와 7마리의 파리한 암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이 나오는 꿈을 꾸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추천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신 것이라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식량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지혜를 인정하여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주며 나라의 식량을 맡겼습니다. 창세기 42장 형들의 첫 방문. 흉년이 들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고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꾸었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정체를 숨기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명령했고 형들이 돌아갈 때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43장 형들의 두 번째 방문. 양식이 떨어지자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었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4장 베냐민의 위기. 요셉은 형들이 돌아갈 때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어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은잔이 발견되자 요셉은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말했고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으니 베냐민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유다의 이 희생적인 모습은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의 용서. 유다의 간청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놀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집트로 와서 흉년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6장 야곱의 이집트 이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요셉은 마차를 타고 그들을 맞으러 왔고 야곱은 요셉을 만나 감격적인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47장 고센 땅에 정착. 야곱은 파라오를 만났고 파라오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라고 말하며 그를 축복했습니다. 파라오는 야곱의 가족에게 목축업에 적합한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습니다.
창세기 48장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뜻과 달리 손을 교차하여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그는 이 두 아들도 자신의 아들들처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마지막 유언. 야곱은 모든 아들을 불러 모아 각 지파의 미래에 대해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는 유다에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그의 자손을 통해 통치권이 이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뼈를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과 유언.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대규모 장례 행렬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 다시 용서를 구했고,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말했습니다. 늙어 죽음을 앞둔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 말하며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어 이집트에서 입관되었습니다.